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더 이상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오늘 주제인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인데 거듭남에 대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과연 거듭났을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거듭남에 대한 것이 나와는 별 상관이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혹시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분도 빠짐없이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은 먼저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찾게 하심. 예수님을 찾아오게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70명이 있는 산헤드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미국의 상원의원 정도 되어지는 이제 그런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이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밤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그 유대의 지도자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어지는 그때에 그가 낮에 찾아오면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 밤에 조용히 찾아왔을 수도 있고 또 낮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없으니까 밤에 찾아왔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밤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그는 사실은 겉으로 보아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바리새인이요. 그런 사람이 무엇 때문에 출신이 누군지도 정확하지 않는 갈릴리에서 성장한 이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찾아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과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대단한 일들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랍비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랍비, 레바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자기로서는 최대의 존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신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 그냥 예수님은 대단하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 정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는 아니야.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그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육의 사람, 육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거야.
영의 세계는 그것이 아니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육을 가진 판단이 아니라 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그래서 거듭 묻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네, 제가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나의 지혜가 아니라 누가요?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은 바로 이 그냥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뭔가 부족해. 그래서 뭔가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한번 내가 교회라도 나가볼까? 아니 어디라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그 마음의 갈급함이 생기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성령의 자비로우신 역사, 신비로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또 이미 다 만나신 분들이 대부분일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겼던 것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사모함이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뭐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뭐 때문에 찾아옵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님께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을 해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전하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전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열심히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 눈을 뜨게 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게 달달달 애워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들어서 하는 말 가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무리 전할 수는 있지만 그는 귀에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참 저분이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예수님 믿자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것, 예, 대부분 여러분 이 미국에 사는 사람, 특별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두 번 교회 가자는 소리 다 들었고 예수 믿자고 하는 소리를 다 한 번 들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예수님을 찾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면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그 앞에 누가 감히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드디어 영의 눈이 뜨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교회에 있는데 미국 분이 큰 패키지를 하나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난 또 무슨 이렇게 뭘 팔러 왔느냐, 뭐 이렇게 프린트, 뭐 어떻게 주로, 뭐 인쇄가물 이런 걸 팔러 왔나 하고 봤더만은, everyone for Christ. 이것은 모든 가정을, every home for Christ. 모든 가정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렇게 해서 특히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 복음을, 특히 공산권이나 모슬란권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제 본부가 쿠라스프링스에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미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9월 13일, 14일, 이제 퍼스트 뱅크, 센터에서, 이 대회를 합니다. 근데 목표가 지금 이 콜로라도 전체에 약 5천여 교회가, 전에는 3천여 교회라고 그랬는데, 어느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이분의 이야기들은 약 5천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500교회, 그러니까 10%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한 교회에 5명, 그러니까 한 2,500명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하는, 그래서 이분이 전도지를 놔두고 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We love Colorado, 이 콜로라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생각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이 미국이 이제는 복음을 받아야 될, 선교사를 받아야 할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미국의 모든 가정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기도하겠다고. 뭐 이렇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가서 참여해서 훈련받고 그러기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때 콜로라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주지사가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고 퍼스트 맨이에요. 오늘 신문에도 오늘 덴버 포스트 신문에도 퍼스트 맨하고, 그래서 지금 2개의 LGBT 법안을 서명을 했어요, 이분이. 동성애자들. 지금 동성애자들이 이 콜로라도에 판을 치고 있어요. 여기에 그들에 대해서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뭐냐면 복음의 문이 열려요. 우리는 복음 전하였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20년 전만 해도 이 콜로라도가 가장 보수적인 주 중에 하나였고, 교회가 어느 도시 못지않게 큰 교회가 많은, 대략 2,000명 이상이 된 미국 교회는 메가처치라 그러는데, 교회가 많은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너무나도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도성에 방하는 영혼들, 저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못 어두움에 있으니 각자 자기의 좋은 대로 행하는 이 도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가정 저들의 복음의 발길이 가서 복음을 전한 자들의 소리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로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덴버에 25,000여 명의 우리 한인들 살고 있는데,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복음화 율이 나여서 교회에 나가는 인원이 5,000명이 넘지를 못해요. 2만여 명 이상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덴버 지역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찾게, 예수님을 찾게 하셔서 이렇게 주일이면 주일에 나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그저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거듭나게 되어지는 길의 귀한 길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은 예수님을 찾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찾게 하는 이 마음을 주신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은 바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게 하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게 하심.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찾게.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 그냥 찾고 싶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세요. 이게 바로 구원과 거듭남과 중생과 다 같은 의미예요.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이 니고데모처럼 어머니 두 번 낳아야 된다니까 born again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헬라어는 원래 그 단어는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나. 어머니의 뱃속에 육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위의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영의 세계, 천국,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나오는데 천국에는 아무 관심 없어.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어. 그냥 교회에서 사람 만나서 만나면 반갑고 그냥 이렇게 지나고 그냥 여기서 인정받고 마치 어디 단체에서 가면은 자기 이름 내듯이 그냥 여기서 인정받고 그냥 이렇게 만나면 좋고 그냥 그러고 지나간다면 이건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지금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신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분의 기쁨이 무엇일까?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일어나느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니.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시선과 새롭게 하심.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구원받게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냥 전에는 그거 하는 일에 마음의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었어.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되고 가슴이 아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죄에 대하여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죄를 씻는 길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회개의 마음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다니. 그것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성령만 바라보며 구원의 가만히 있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거듭난 것, 즉 중생이 무엇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거듭났냐? 그것이
성령께서 뭘 가지고 역사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고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지금 그 말씀이 그냥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 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않은 씨가 뭐냐?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몇십 년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성경을 한 번도 다 안 읽어봤다. 만약에 이러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먹고 산다고 너무 바빴어. 피곤해서 내가 성경 못 봤는데 주님, 이제 하나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그게요, 언젠가는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언젠가는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뜨여져야 되는데, 그 영의 눈이 뜨여지는 것이 뭘 통해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빼앗아 버리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책 반입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토록 강하게 감시하는 이유가 크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경 보기가 더 힘들어져요. 왜? 눈이 침침하고요. 조금만 보면요, 이게 글자가 그냥 2개, 3개가 되어지고요. 힘들어요. 그래도 성경은 읽어야 돼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양식을 저게 그냥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냥 갖다 내버린 게 아니잖아요. 오늘의 양식 저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제작한 거예요. 왜? 저기에서 이 거듭남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종종 기도원 이 회패들이 왔어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뭔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또 편지가 오고요. 카드가 오고 그래요. 그분들이 모든 곳에, 어디에요? 호텔이고 어디에 가면은 성경책이 다 비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은 정말 아무도 없는데 외로워서 그곳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거기 있는 성경책 이렇게 한글 폈다가 그 한 구절에 승리 역사에서 예수님 만나고 새 생명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모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샤워 꼭 이게 줄이 없는 줄 왜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줄 가지고 목매서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수해요, 가족들이. 그래서 거기에 샤워 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꼭 성경을, 눈이 침침해도 자꾸 성경만 되면은 졸려도 그래도 소리내서 꼭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기도가 나오고, 이거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여기에서 한번 우리 도약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이? 지금까지 몇십 년 지나오면서 그냥 지나갔던 그 세월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신앙에,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내가 주님 앞에 만났을 때, 내가 너무나도 주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모르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했다고,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Alcoholics Anonymous, 그 AA라고 하는, 그러니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한국에도 그 단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얘는 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제 중독에서 노인받고 난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간증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알코올 중독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해요. 이제 내 인생은 너무나도 끝이고, 이제는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또 빠지게 되어진다. 이런 절망감들이 있기 때문에 더 못 헤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그런 AA 모임이 아주 유명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중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왜 내가 술 문제? 나는 한 몇 개월도 안 마시고 또 얼마든지 지날 수 있어요. 나는 중독이 아니야. 그래서. 몇 개월을 참을 수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삶에 지장이 있으면 중독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이분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12단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12단계 중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문제가 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족이 당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왜 문제가 있느냐?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래,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내가 왜 문제가 있느냐고. 속에 화가 가서 내가 왜 화가 나느냐고. 문제를 인정하고,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나보다 위대한 힘의 능력을 의지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회복되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에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뭐냐?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는 망가질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의 길로 나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자, 이것을 체험하며 사는 자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이고, 내가 죽어 봐야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자, 멋진 그리스도인 같죠? 그게 뭐냐 하면 내 힘으로 뭘 해보려 하는 거. 그러면 중독도 못 벗어난다니까요. 내 힘으로 이거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병원에 억지로 입원시켜 놓으면, 길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억지로 병원에 입원시켜 놓으면 한 이틀만 지나고 나면 나 괜찮다고, 얼마든지 나 컨트롤할 수 있다고 퇴원한다고 고함 지르면서
안 내보냈지만 식기 다 부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나의 부족함을 깨달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면 난 소망이 없는 인생이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만이 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나를 나의 천국에 들어보내야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에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바로 그것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보면, 그래서 성령의 우리로는 할 수 없는데 누가요?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 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이 물이 뭐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물은 바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성령 충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꾸만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고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죽어서 가는 세상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면은 정말 혼잡스럽고 너무나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람은 그 안에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산다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꾸만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네. 여러분 성령이 가운데 있으시면, 내 안에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떻게 해요? 그걸 누려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아니하면 생각하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욕심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이 파라다이스가 눈에 보이는 그런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꿨고, 그런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꿈이 가득 차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나라를 건설하려고 사람들은 거의 없죠. 왜?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쓰라린 경험들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람은 외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저런 가운데서 어떻게 웃으며 살 수 있을까 싶은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못된 것만 생각나고, 남 미워할 것만 생각나고, 남 잘못한 거 꼬집을 것만 생각나고, 기쁨이라고 하나도 없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괜히 크게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죽어서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출석해도 삶이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으면, 한번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니까요. 그래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은 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지금 홍콩에 엄청나게 100만 이상이 모여서 데모를 하잖아요. 그 데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진핑의 여인 6명을 쫓았어요. 그걸 가지고 하다가 책을 내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홍콩에서조차 그 책을 발령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땅 위의 권력과 땅 위의 물질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끝없이 쫓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은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니까요. 더러운 것을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바로 더러운 것을 탐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거 통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그거 해가지고 내가 땅에 그 잘 쌓아보려고 뭘 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게 뭐예요? 풍조의 신, 다산의 신이에요. 그거 하면은 돈 많이 벌고, 그거 하면은 자식들 잘 나와서 가정에 집안이 튼튼해지고, 그래서 그걸 섬긴 거잖아요.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를 그런 신이라고 섬기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여러분 몸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에 매여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우상숭배자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요? 기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죄들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셉테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념은 뭐냐면 생활 환경에서 이 범죄를 잘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구조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주택가에 가면은 길이 딱딱 십자로 쫙쫙 있는 주택가가 거의 잘 없잖아요. 어떻게 안에 들어가면 길이 뭐 서클, 코트 이래가지고 길이 그냥 이렇게 구불구불 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평평한 길, 뭐 언덕도 아닌데 왜 길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십자로 쫙쫙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다니는 게 좋을 텐데. 그 주택가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못 달리도록, 그냥 빨리 못 달리도록. 그래서 사고가 줄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왜 더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길에 가다가 보면 길이 막혔어요. 이 뚫린 줄 알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도둑들이 급하게 뭘 훔치고 나면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올 때는 뭐 이거 알지만 그 마음이 급하면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럴 때 빨리 못 빠져나가게끔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보면은 이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불빛을 약간 불굴섬하는 색에서 푸른색으로 바꾸고 나니까 범죄율이 20% 줄었어요. 한국에서도 이게 이 셉테드 이걸 가지고 특히 제일 첫 번째 부산에서 부곡동 가마실 마을 그와 함께 그 아주 그냥 빈민촌들이죠. 그 달동네들 있잖아요. 뭐 부산 시내에서도 아주 그 달동네 언덕 위에서 그 사는 그런데 범죄율이 엄청나게 특별히 여성들이 밤늦게 일하고 그냥 여러 가지 그런 피해를 당한 일들이 많은 그런 16개의 그런 마을에 이게 이 개념을 가지고 범죄 잘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중에 뭐 이렇게 방범 등을 더 많이 설치를 한다든지 또 이제 배를 누를 수 있는 비상배를 길에서 누를 수 있는 곳을 만든다든지 또 어머니 순찰대를 만든다든지 방범대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무려 범죄율이 68% 줄어들었어. 즉 개념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가로등에 불빛을 조금 더 밝게 하고 그 밝기를 촉수를 좀 느리고 가로등을 조금 더 많이 하니까 더 밝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범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바꾸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구절을 조금만 바꾸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에서 조금만 촉수를 밝게 해보십시다. 생각의 구조를 조금만 다르게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 우리 그거 포기하십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냥 이렇게 살아왔던 이대로 그냥 살다가 가지 그렇지 말고 우리는 끝없는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더 닮아가는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죽어서 천국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성장해 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